성도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우리 손이 시립니다. 발도 차고 옷 맵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이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이 많이 시립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역사와 민족 앞에 이 시대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사명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또 한없이 애달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저의 입술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자 된 강 목사는 오늘 이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 해석을 할까? 성도에게 어떤 안내를 할까? 그런 가치로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대강절의 의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자기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대속자로 와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국민이라고 하는 모든 구성원,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국민된 자로서 모든 백성은 법 앞에 동등합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고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을 해석하여 사는 국민들의 실제 삶입니다. 절 보실랍니까? 여러분은 보수적인 가치로 삽니까? 진보적인 가치로 삽니까? 여러분의 성향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논리나 이론에 걸어놓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요즘 제 얼굴을 보시면서 성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목사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오랜만에 저를 본 지인들 또 이렇게 안부 묻습니다. 어떻게 사시냐고, 건강 괜찮냐고. 저의 대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제가 생명의 강을 한번 건너왔기 때문에 제 삶이 사실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 삶을 재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움직일 때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인생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 되어주셨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들입니다. 심판자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 삶의 현장의 모습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삶에 해석된 그 가치를 가지고 고백으로 선포합니까? 삶으로 선포합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할 때 예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요 할 때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닙니다. 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의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 짓는 인생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죄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거 주권자시라 담대하게 사역으로 삶으로 선포하지 못했고, 관련돼서 살아가는 그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고백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생명을 건 결단으로 삶에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벙어리가 됩니다. 말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가 돼가지고 왜 말 못하냐고, 왜 그러냐고. 제사장이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의 주인이시라. 입으로 선포는 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믿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벙어리입니다. 나같이 말 못하는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과 같은 부끄러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용장입니다. 그 앞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해석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신앙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뒤뚱거려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 이름 끝에다가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본 거 보니까 지도자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각하 그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지 정치 지도자였는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대의 지도자인 건 분명해요. 그 이름에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뒤뚱거립니다. 비틀거립니다. 삶으로 그 신앙을 고백해내지 못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의 은혜를 그가 더 확실하게 삶으로 체계화하고, 삶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향기로, 편지와 같은 본으로 보여줘야 할 영향력이 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누가복음이요. 그러면서 당신과 꼭 닮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 데오빌로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면 거의 많이 앞선 세대는 아닙니다. 거의 엇비슷한 세대였습니다. 샤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헤롯 왕 때 시대 상황, 믿는 자가 겪어야 될 아픔들, 특별히 신앙 지도자인 대제사장 샤가랴가 감당했어야 될 그 부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랬어요. 샤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들이었다. 율법에 온전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고백으로 믿지 못하고 지식 수준에 머물렀으니까요.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절 보실랍니까? 인생의 한계로 가는 고백사에 사는 제가, 시한부 인생 속에 사는 제가, 이건 죄다, 이건 불법이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 역사와 민족 앞에, 백성 앞에 당신 죄인이다, 정치 지도자들이여 부끄럽지 않냐, 신앙 지도자들이여 우리 부끄럽지 아니한가. 저 같은 사람이 담대하게 외치지 못한다면 사실 누가 외치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이 시대 상황을 신앙 고백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합니까? 부활을 믿고 영생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대강절을 사는 성도가 이 시대와 역사 앞에 편지가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이 시대 상황을 해석해냅니까? 누가 이 시대 상황 속에 빛을 비춰주고 누가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당 지도자입니까? 야당 지도자입니까? 진보주의자 선봉에선 어떤 사람입니까? 보수를 강조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고 학자입니까? 아니요. 샤가랴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오빌로가 가요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당신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신앙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신앙 지식은 있으나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시대 앞에 온전히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 당신에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당신에게, 각하된 당신에게, 지도자된 데오빌로 당신에게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후대가 그 본문을 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누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된 소식이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삽니다. 신앙 지식이 있어요.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는 된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같이요. 절 다시 보실랍니까? 확실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인생의 길이요. 나는 길이다. 이 민족의 길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야 살아요.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내 양심이 살고요. 내 신앙이 살아요. 수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데오빌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집사라, 장로라, 성도라 이름 붙이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시대 상황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자예요. 저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요.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라. 신앙 고백으로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서야 한다. 죄인이 어찌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요. 범법자요. 헌법을 어겼으니까요. 모든 성경학자들 성경을 해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헌법학자들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죄인이 범법자가 이 시대 상황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입 닫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보수 가치로 해석합니까? 진보 가치로 해석합니까? 아니요. 우리 가치 해석은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복음자의 신앙 고백이요. 전 사람이 다 옳다 해도 신앙 고백과 양심 가운데 죄면 그런 죄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아버지 사가랴는 그렇게 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는 수많은 신앙 지도자들, 헤롯 앞에서, 로마 병정 앞에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서 이건 죄다 선포하지 못했어요. 지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줬던 세례 요한이 와야 했어요. 샤가는 젊었을 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 사는데
이 시대의 가치 속에 제사장에게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후세를 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머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외면하신 것 아니에요. 사가랴 가정을 무시한 것 아니에요. 다 아시고 보신 하나님, 사가랴를 아셨습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원리가 있어요. 이때를 위하여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나야, 세례 요한이 어느 상황에 이 가정에 와야, 이 역사 시점 어느 시점에 와야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고 애절하게 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 응답이 없다, 애절한 분 계실 거예요. 사가랴도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남편인 사가랴도 늙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의 애절한 기도는 뭐였을까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늙은 몸 가지고 그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제사장인데 제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 눈에 죄가 훤히 보이는데도 이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 민족을 구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한 기도,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노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이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이때 성도가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언제 빛을 발합니까?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역사와 민족 앞에 사명자로서 빛의 용장으로서 기준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큰 빛이요, 역사를 비추는 빛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큰 빛이요,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요. 빛이 없으면 헤맵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면 두려움의 그늘이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빛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거룩한 빛이 있습니까?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거짓을 보고 이건 거짓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빛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당신 가슴에 붙여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요. 데어빌로 각하여 더 확실하게 당신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땅의 주인은 헤롯도 아니고 로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땅의 참 평화는 구세주가 오는 겁니다. 구세주 오심의 목적은 죄를 씻어주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참 자유 없습니다. 죄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참 평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다 갖춘다 할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진리에서 오는 그 참 자유와 기쁨이 없으면 그는 행복자 아닙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사회에 대광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빛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샤가라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부부를 통하여, 너희 부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이는 많고 몸은 늙었지만 육신의 가치와 세상 가치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땅의 이 민족의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령이 너의 태의 문을 열고 너희 육신을 주관하면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태어나리라. 너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가치에 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너의 태를 통하여, 너의 몸을 통하여, 너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에, 이 민족에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너를 통해 오게 되리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자, 직설적으로 물을까요? 제게 묻는 얘기입니다. 강 목사야, 설교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돼가지고 예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지 못한다면 너는 벙어리라.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겠냐? 너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냐?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 인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냐? 너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아이가 말씀의 응답으로 너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신다면 확실히 아십시오. 복음의 주권자가 사람 아닙니다. 사람보다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육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용사들이 성령이고 성도입니다. 이 시대 앞에 예수 믿는 자의 가치가 뭡니까? 부귀 영화 영달을 위한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데어빌러 각하여 당신은 설렁설렁합니다. 설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면 부활의 권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현장을, 시대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냐고, 뭐가 맞냐고, 보수가치나 진영가치나 진보가치나 야당 시각이나 여당 시각이 아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고 제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민족이 묻고 이웃이 묻고 아파하는 동족이 묻는다면 대답할 말 있습니까? 해석됩니까? 그 해석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우리도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역사 앞에 이루어지리라. 이 민족 앞에 이루어지리라.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가리라. 목사로서 할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목사는 부끄러운 가운데 샤가랴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던 것처럼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할 말을 못하고 신앙 고백으로 삶을 재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샤가랴와 같은 부끄러운 자가 돼가지고 역사 앞에 죄인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데모를 강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막 시대 상황 속에 막 몰아붙입니까? 아니요, 해석이요. 각자의 신앙 고백, 신앙 양심에 따른 이 시대와 역사 앞에 빛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편지가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더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존재냐? 죄인입니다. 헌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강절에 오셔야 했습니다. 정치 현실, 이 시대 상황 속에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하고요, 민족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온 국민이 헌법이 정한 죄값 물어야 나라와 민족 앞에 죄 지은 자는 죄값을 치러야 자유합니다. 분명한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기 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 계십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이번에 미친 짓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헌법을 어긴 자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잡혀가나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실랍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에게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이 강 목사가,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 각하된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선포하십시오.
삶으로 증명해내며 사시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109장 우리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